우리 베드로 선교회 회원들이 평균 연령들이 80이 다 넘으시고, 그런데 서윤기 집사님 우리 대신방 기간 동안에 우리 신방 대원들하고 앉아서 함께 그 신방 예배를 받았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집사님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지난주에 댁에서 신방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또 뭐 뭐랄까, 병색이 깊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건강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서 우리 베드로 회원들이 많이 또 서운하시고, 이제 옆에 있는 그 우리 교우들 또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난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이렇게 마음이 상실감이 들까 싶어서 제가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제 하나님이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제가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그 말씀이 얼마나 참 구구절절 집사님한테 참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집사님이 병원에 지난주 입원하셨다가 요양병원에 가셔서 누워서 1년, 2년 보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는데, 왜 볼볼 물론 상이 나서 보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자녀들이 참 반듯하게 사회에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집사님이 혼자 그동안 늘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면은 자녀들이 찾아오기 어렵고 하면 얼마나 외롭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죽음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그래 돌아가시니까 너무 큰 고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하는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이렇게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던 우리 서윤기 집사님,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두레마을 수목장으로 집사님을 흙으로 왔으니 이 육신 이제 흙으로 돌려보내는 마지막 예식을 행할 텐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세상에 무거웠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사원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안식하실 우리 고 서윤기 집사님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셔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유가족들, 그 남아있는 이제 아들과 딸 또 며느리와 사이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이 가정이 믿음에 있는 가정, 또 믿음의 대대의 자자 손손이 믿음이 있는 가정인데 그 자녀들에게 꼭 복음이 심겨져서 이제 자녀들이 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베드로 선교 회원들,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걸 기약하면서 살아있는 우리들,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여호와 라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우들이 많지가 않은데 많이 최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하고 또 암으로 알지 못하게 이리저리 하나님 앞에 투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많아서 목회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강단에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가 임하게 달라 하는 그런 이제 목사의 간절한 마음이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뭐 지난주 한 번 드리고 하나님 이제 뭐 또 이제 다른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글쎄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치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성경에서 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 치유의 말씀을 보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는 주로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 라파로 이제 우리가 봤지만은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장면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 늘 보면 병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여러 곳에 많은 무리들이, 많은 환우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말씀, 사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따라다닌다. 여러분 그럴 법도 한 것이 요즘처럼 우리가 나가면은 병원이 지금은 많잖아요. 그 병원도 전문화된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병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치료약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당하신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더라.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 병은 왜 고쳐주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무리들이 고통당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시지 않으시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이제 원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만 봐도요.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특히 환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제일 먼저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먼저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요즘도 나병은 참 고치기 어려운 병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약이 개발되어 있지만은 옛날에 나병 걸리면은 전부 다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 할 정도로 나병은요 너무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대도 보니까 나병 고친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고쳐주시면 무리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병을 고침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중풍병자, 요즘도 우리가 뇌졸중 혹은 뇌경색에 서로가 중풍병 많이 걸리죠. 그 시대도 중풍병자가 많았다.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그 사례도 이 복음서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 네 사람의 친구가 한 사람을 들것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중풍병을 고치기는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릅니다. 또 보면 이제 이 손 마른 자, 요즘 말하면 이제 뭔가 우리가 장애가 있는 거죠. 손 마른 자, 평생 손이 말라서 이 손을 펴지 못하는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것도 안식일 날에 손을 펴 주셨더라 하는 이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자를 살려주신 일. 놀랍게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이미 죽어서 3일, 4일 동안 장례를 치른다고 시신을 이렇게 막 놔뒀는데도 그런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사건도 우리 성경에 참 놀랍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다 하는 건 요즘 또 중풍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고쳐주셨겠지라고 생각
들기도 하고 손 마른 자도 고쳐줬다는 그런 건 가능할지 모르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셨나 이런 그런 생각 이래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 이상히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기록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다. 하는 이런 사건들이요 우리가 자 어째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뿐입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치고 소경 맹인을 눈도 뜨게 해줬다. 우리 실로암 병원이라고 우리 재단에 우리 총회 재단 산하에 보면 실로암 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원장이 맹인 의사입니다. 맹인 의사 자기가 평생 소경으로 살다 보니까 나는 소경으로 살지만 어린 아이들 눈을 못 뜨는 아이들에게 내가 이 실로암이라는 병원 이름을 실로암이라 붙였어요. 실로암 병원을 만들어서 안과 병원을 세워가지고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눈을 다 뜨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세운 병원이 우리 총회 산하재단의 실로암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 시대에 맹인 소경도 눈을 뜨게 해 주시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14장에는 수종병을 앓던 자를 여러분 수종병이 뭔지 아세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수종병 이게 평소에 성경을 많이 봤는데도 수종병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의학사전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의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성 독혈증의 하나이다. 대장균의 혈청에서 생성되는 독소가 장으로 흡수되어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염성 독혈증이다. 그럼 또 모르는 단어가 또 나오죠. 독혈증은 또 뭐지? 그러니까 다시 의학사전에 독혈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독혈증이 병균의 독소가 혈액에 침입하여 증상이 온몸에 나타나는 병이고 이것이 오늘날 디프테리아균 혹은 파상풍균이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일종의 그런 병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즘도 이런 병은 희귀병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이 수종병을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병자도 고치셨다. 여러분 성경에 요즘도 우리가 막 의학이 너무 발달되어져 있지만은 고치는 병보다 사실은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못 고치는 병은 현대의학도 죽어도 못 고쳐요. 그렇죠? 이렇게 의학, 과학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고치는 병도 많지만은 못 고치는 병이 여러분 의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 시대에 참 다양한 질병, 다양한 병들, 그런 병들을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기 곤란한 그런 중병들을 예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더라. 이런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아요. 건강한 사람은 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하다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파서 자리에 누워보면 내 이 질병 어떻게 좀 고칠 방법이 없겠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가 어떤 설교하나 그런 내용을 들으려 하지 말고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책 속에 활자로 박혀있는 일종의 우리가 다른 책과 같은 그런 활자의 내용이 아니고 성령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갑갑하죠. 하나님 왜 내 이 질병을 안 고쳐주시죠? 하나님 내 왜 이 병을 안 고쳐주시죠?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 되면 답답하잖아요. 네.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없는 분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데도 왜 이렇지 하고 여러분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도 있으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벌써 이 질병 치유에 대한 여러분 그런 사역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요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나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다시 걷게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역사가 이사야 선지의 말씀 그대로요.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해서 노래하도록 만든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걷도록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귀를 열어서 듣게 해 주신다. 걷지 못하는 자가 그냥 걷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걷지 못하는 자가 뛰게 해주겠다. 말 못하는 자 그냥 어눌하게 말만 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한다. 얼마나 성경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따라오고 따라와서 또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하늘 복음을 전하시면서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느냐, 고쳐주시는 이유라 그럴까요? 원인이라 그래야 될까요? 동기라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보시면서 왜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느냐 보니까요, 그게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그 동기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앞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 오병이어에 그동안 많이 초점이 설교하면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하죠. 예수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으로 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해가 저물어서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그러는데 때가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어. 지금 가면 배가 고픈데 허기질 텐데 이 어두운 시간에 무리를 흩어 보내고 나면
가다가 이들이 흙이 져서 어떡하나 지쳐 쓰러질 텐데, 그러면서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던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자,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죠? 그렇습니다. 무리들을 주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긍휼히 보시더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에요. 주님의 긍휼을 품은 마음이에요.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더라. 긍휼히 여기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도 다시 보세요. 41절. 마가복음 1장 41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도 주님이 무리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고 보니까요,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사건에마다 이상하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참고로 여러분들 다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이지 않는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더라. 거기도 보니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4장이나 마태복음 20장이나 또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이나 여러분, 특히 마태복음 오병이어 기적에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하는 거기에 우리가 기적에만 놀랐는데, 그 중간에 그 5,000명을 먹이시는 과정에 주님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병자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픈 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와중에 병든 자들을 주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더라. 먹이시고 이를테면 고쳐주신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주님이 먹이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의 그들도 주님이 고쳐주신.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운 눈으로 봤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먹이시는 일만이 아니구나. 먹이시고 고쳐주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전인 치유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구원도 얻게 하시는, 이게 전인 치유잖아요.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네가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네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병든 몸도 또 마음의 상처도 사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사매어 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래서 전인 치유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주님의 마음, 긍휼하심의 마음, 주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마음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내 손이 내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하심의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에게 절대로 여러분 우리 손을 펴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렇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아니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의 이 마음이나 나의 이 고집불통, 나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나 주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불러서 주의 앞에 세우시고 또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자비하심의 손길을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병든 몸도 주님 보듬어 주시고 나의 아픈 상처도 보듬어 주시고 사람이 위로해 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사람이 중요한 의사가 나를 치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드셔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저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밖에 우리가 드릴 기도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심은 이처럼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그분의 자비하심에서 그분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통하여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치료 방법이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깨달은 것이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나. 제가 답답해서 주님, 제가 손을 얹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유명한 우리 한국의 신유 은사 권사가 있었죠. 누군지 아세요? 이름 기억하시나요? 예? 뭐죠? 현신의 권사라고 유명한. 그래서 권사님 집회하는 데는 병자들 막 수천 명씩 막 그게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가 치료함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때로는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현신의 권사, 그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한국교회에 현신의 권사에게 임하셨던 그 신유의 은사를, 그러다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현신의 권사같이 막 그러다 보면. 그런데요,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박목사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 그거라도 좀 주시면 내가 좀, 어떻게 좀, 교회에서 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런 좀 뭐랄까, 생뚱맞은 생각. 이 생각 자체가 제가 하나님 앞에 불경한 생각이에요. 믿음 없는 생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따름인데, 부족한 종이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나 그러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워요. 예수님이 손이 약손이셨어요. 예? 누가복음 4장 40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0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안수기도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수기도예요. 예수는 수많은 병자들이 오는데 그 오는 병자들을 일일이라는 말은 한 사람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병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더라.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박 목사 니는 왜 교회에서 안수기도 안 해주냐? 왜 교우들이 안수기도 안 해주냐? 하나님 해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대답이 그래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님 안수기도 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제가 안수기도 하죠. 얼마나 고집스러운 생각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근데 안수기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의 아픈 질병,
여러분 아픈 곳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놓고 여러분들이 안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뭐 오죽하시겠습니까마는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다 그런 안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 우리가 다 성령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이거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면은 제가 해드리지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픈 자들을 또 자기 스스로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에 나온 걸 제가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이 환자들의 손을 얹고 일일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도 제 아픈 병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혹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참 신비로운 손이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어린 손주들이 할머니 배 아파 그러면 할머니가 이리 오너라 하고 무릎에 앉혀놓고 뭐 하죠? 할미 손은 약손, 우리 아가 배는 똥배 그러면서 이렇게 만지면 아이가 스르르 잠들기도 하다가 할머니 나 이제 배 안 아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그 할미 손은 약손이라고 하는데 진짜 약손이에요. 손을 놓고 기도. 할미 손이 약손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손이 능력의 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손인데 그 손을 우리 병마 위에다가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매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못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또 목사를 만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오늘 말씀대로 누가복음 4장 우리 4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픈 이가 있으면 여러분 그 아픈 가정 그 식구 위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해도 되지만 여러분 성경대로 손을 얹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의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시니 병자들이 깨끗함을 나타나 이건 여러분 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임했고 그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성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 환우들 많은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목사 모르게 여러분들이 나도 능력 있는데 하고 집에 찾아가서 막 아무렇게 또 안수 기도해주면 안 돼요. 남들의 안수 기도할 때는 목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예, 왜냐하면 혹이나 나쁜 저희를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치유의 역사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만 듣고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손을 내십시오.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픈 부위 혹은 가슴에 혹은 여러분 심령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자들을 보시며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주님 앞에 찾아 나온 많은 병자들에게 주님께서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시는 주님, 질병으로 아픈 몸으로 또 아픈 상처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로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능력의 손이 이 시간에 우리 아픈 부에 손을 얹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치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떠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